목사님 기도가 오셔서 흥미리 여기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은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팔복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했습니다. 팔복 생각나십니까? 팔복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5가지, 그동안 4가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5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신앙의 계단과도 같은 게 바로 팔복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올라가야 하는 계단, 이게 팔복이라는 거죠. 첫 번째 계단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계단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더럽고 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을 말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단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주님을 닮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생명의 길을,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걷는 단계, 바로 온유함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 계단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단계, 바로 네 번째 계단입니다. 이 네 계단,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나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내 심령의 은혜를 채우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다섯 번째 복이죠. 오복인데 이 다섯 번째 복부터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복은 초점이 나에게서 이웃으로 특별히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것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 국어사전에 보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이게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긍휼입니다.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이 긍휼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비, 인자, 사랑, 친절, 따뜻한 마음,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72역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헤세드는 특별히 주인과 종,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랑을 의미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죠. 따라서 구약에서는 이 말을 주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인간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였습니다. 원래 여러분, 긍휼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싸매주는 긍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긍휼은 형벌받아 마땅한 자에게 형벌을 면제시켜주는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거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바로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수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명당의 영광 김씨 고택인 봉소당이라는 그런 한옥체가 있습니다. 대지 5,000평의 한옥으로 된 사랑채, 행랑채, 그리고 본체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집은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집은 이 김한영이라는 사람이 구한 말에 장사를 해서 지은 집인데, 김한영은 장사로 돈을 벌기는 했지만 평소 소작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어떤 사랑을 그렇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소작인들을 무척 위해주고 그들을 후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순혁명이 일어났을 때 여수에서 가장 부잣집인 봉소당 주인이 붙잡혀갔습니다. 제일 먼저 잡혀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치료를 하는 위원장이 2명의 고초를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치료를 하지 않고 자기는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을 그냥 높이 들어서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주면서 보더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는 아예 뒤돌아서서 그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한영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다가 나한테 도망가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창문으로 몰래 도망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여순혁명 때 무사히 목숨을 건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 집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다른 집들은 다 불에 태워졌지만 이 집만큼은 잘 보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것이 긍휼의 복이라는 겁니다. 긍휼의 복. 긍휼의 복. 이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 주었더니, 소작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더니 자신도 긍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때 치조를 했던 유언자,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집에서 소작 농사를 했던 소작인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잡아놓았지만 평소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죽일 수가 없어서 살려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평소에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니 자신도 긍휼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긍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긍휼을 받고 사는 우리, 이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대해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 이것은 나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회심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 배우라. 이처럼 긍휼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긍휼을 베푼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은혜,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남을, 타인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용서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같은 매국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끝까지 용서해 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봉사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웨슬리의 아주 절친한 그런 친구와 사이가 나빠서 서로 욕하고 그렇게 막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가 그에게 형제요, 아직도 그 친구를 미워합니까? 이렇게 묻자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웨슬리가 이제 웬만하면 용서하시죠, 웬만하면 용서합시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를 갈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놈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웨슬리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은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절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아니 왜요? 왜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 당신도 용서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은 절대 죄 지으면 안 됩니다라고 아주 따끔한 충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장 3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천부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원한을 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원수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섭섭한 사람,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분노케 했던 사람, 원망스럽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잘 되나 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돕는 사람,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여러분, 어려운 자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괴로움 당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바로 이것이 긍휼입니다. 배고픈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줌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바로 이것이 긍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은 단순히 타인을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처지와 형편을 보고 느끼는 공감대,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의 정신과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가 느끼는 대로 함께 느끼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긍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어느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거지가 추위에 떨면서 제발 너무 추워 죽겠으니 좀 자기를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는 겁니다. 프란시스는 말에서 내려서 그에게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줍니다. 거지에게 입혀주죠.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가 이 모습을 보고, 선생님, 그러면 거지는 따뜻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거지를 불쌍히 여긴다, 내 옷을 벗어주고 내가 대신 추위에 떨어야 한다네. 자신의 추위를 개선하면 옷을 벗어줄 수 없지만 긍휼이라 나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다만 그가 얼마나 추울까만 생각하고 옷을 벗는 것은 바로 이것이 긍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긍휼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 어떤 나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에 서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긍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긍휼을 베푼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용서해주고 꼬인 관계를 조용히 풀길 원하지만 잘 되질 않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이식되는 성품,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긍휼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성품, 바로 이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덧입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풀어야 하죠. 누구한테 베풀어야 합니까? 누구한테 베풀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주의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어느 날 시카고 그 번잡한 거리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내 한복판에서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그가 시내 한복판에서 그렇게 엉엉 울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대성통곡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영혼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국민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의 죄에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